예수님이 보여주신 긍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하루. 예수님이 하루하루를 어떻게 사셨을까? 오늘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34절까지 보면 예수님의 하루가 아주 잘 설명되어 있어요. 21절에 보면 그들이 가버나움에, 갈릴리 지역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큰 도시죠.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그래서 그날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뭐 하셨어요?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좀 건너뛰어서요, 시간상 좀 건너뛰겠습니다. 29절에 보면 그 회당에서 나오셨어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의 집에 가셔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32절에 저물어질 때, 그런데 영어 역본에 보면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는데요, that evening이에요. 그날 저녁이에요. 그날 저녁 해질 때 모든 병자와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시몬 베드로 그의 집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쳐 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이미 그날 저녁에 해가 저물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을, 병자들을,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들을 해가 지은 그 밤에 고치셨어요.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하루예요. 분주한 하루죠. 바쁘시게 열정을 일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하루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 35절 첫 절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그렇게 해가 저문 후에도 많은 병자들 고치시고 늦게 주무셨을 텐데, 이튿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뭐 하러 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셨어요. 아버지께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 찾으러 이렇게 뒤따라가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셨죠. 37절에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우리 설교 요약 한번 보죠. 두 번째, 예수님이 오신 목적. 분주하게 하루하루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또 모든 사람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순간에도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천국 복음을 전파해서 사람들 영혼을 구원하러 내가 이거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39절에 이에 온 갈릴리를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전날 많은 병자들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이튿날 아침입니다. 제자들이 와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찾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거절하신 겁니다. 그리고 다른 마을로 가자고. 내가 전도하기 위하여 왔다고. 그것을 위하여 내가 왔다고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물론 병도 고쳐주시고, 하지만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주된 목적은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전도를 위하여 오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병자를 고치시다. 40절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41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셨고 그의 나병이 문둥병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주된 목적은 뭐라고요? 전도예요. 전도입니다. 천국 복음 전파에서 잃은 영혼을 찾고 죽은 영혼을 살리는 구원하는 전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또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죠. 사람들의 관심이 뭐예요?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계속 사람들은 영혼의 구원보다는 병 고치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 먹는 것보다는 배고픈 육신의 배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에 계속 반복된 얘기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계속 몰려와서 병 고쳐달라고요. 또 먹여달라고요.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것을 위해 온 것은 아니라고, 다른 마을로 가자고 그들 거절하고 떠나시던 예수님께서 또 나병 환자가 찾아왔을 때 왜 예수님의 주된 목적이 전도면 그것으로 계속 가시지 왜 또 병을 고쳐주셨을까? 왜 또 병을 고쳐주셨을까요? 오히려 병을 고쳐주는 것은 예수님의 목적인 전도에 종종 큰 장애를 가져왔습니다.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죠. 43절에 보면 또 보내시며 이제 깨끗하게 받았어요. 이 나병 환자가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왜 엄히 경고하셨을까요? 44절에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이것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예요. 이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으면 율법에 따라서 제사장에 가가지고 진단을 받아서 완치되었다는 판정을 받아야만, 그리고 정한 예물을 드려야만 비로소 가족이 들어갈 수 있어요. 비로소 마을로, 공동체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요것만 하고 그래 돌아가니까요, 집으로. 요것만 하고 내가 너를 고쳐준 것에 대해서는 아무에게도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요. 어떻게 해요?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목적이 전도이기 때문에요. 45절에 보면 그러나 그 사람은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 나름대로는 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무 감격스럽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날 고쳐주셨다고, 문둥병을 고쳐주셨다고 그렇게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를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예수님께서는 마을을 38절에서도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합니다. 39절에도 이 온 갈릴리를 두루 마을마다 도시마다 다니시면서 전도하셔야 되는데 이 전도를 못하게 되셨다고요. 드러나게 이제 마을들을 다닐 수가,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셔서 전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죠. 그래서 엄히 명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 고치기 위하여 한적한 곳에 몰려오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죠. 이걸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엄히 경고하신 거죠. 그래서 엄히 경고, 또 나가서 이제 동네방네 예수님 날 이렇게 고쳐주셨다고 그렇게 소문을 퍼뜨리면 전도의 지장이 있기 때문에요. 사람들은 하나님 천국 복음보다는 병
병 낫는 것을 더 사모하고 바라고 예수님께 몰려오는 거예요. 그것을 아셨죠. 그래서 엄히 경고하셨죠.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를 또 고쳐주셨을까요? 네 번째, 그것은 예수님의 성품인 긍휼 때문에 그렇습니다. 긍휼이 뭔가? 고통당한 사람들을 볼 때 내 안에서 느껴지는 아파하는 마음입니다. 긍휼은 사랑이신 예수님의 본성이세요. 병든 사람, 고난당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 배고픈 사람, 학대당한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은 언제나 견딜 수 없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계셨어요. 함께 아파하셨어요. 우리 마가복음 6장 34절, 8장 2절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 바라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는 사람들 불쌍히 여기셔서 또 말씀 가르치시고 오병이의 기절 베푸시는 말씀이 6장에 나오죠. 누가복음 7장 13절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독자를 살려주시는, 죽은 과부의 독자를 살려주시는,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대의 과부들, 여성들의 직업이, 이게 직장이 주로 2차 세계대전부터 시작이 돼서 그 이후에 이제 보편화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여성들은 남편이, 이 시대에 남편이 세상을 떠나시면 여성들은 할 수 있는 직장이 없어요, 일이. 남의 종이 되거나 장녀가 되는 것 외에는. 불쌍한 남편을 여인 과부의 독자들이에요. 소망이죠. 우는 모습을 보시고 마음이 아파하셨던, 그래서 그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던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과부의 아들의 죽은 모습을 보면 과부가 불쌍하시고요, 배고픈 사람들 보면 그들이 불쌍하시고, 문둥병자 보면 41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이게 예수님의 오신 목적인 전도를 위하여 지장이 됨에도 불구하고 왜 고쳐주셨을까요? 41절에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요, 마음이 아프셔서 손을 내밀며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손을 내밀어 피고름이 줄줄 흐르는 문둥병자입니다. 그의 살에, 고름이 흐르는 그의 살에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시 예수님의 긍휼입니다. 다섯 번째,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 있는가. 아무리 바빠도, 예수님 바쁘셨지만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부합되지 않아도 예수님을 따라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살자. 산상수훈의 예수님께서는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다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숙제입니다. 세 가지 숙제인데요, 첫 번째, 괄호 안에 욕심이 아니라 긍휼이 동기가 되어 열심히 사랑하며 살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제 제가 이렇게 신문 뉴스를 인터넷을 좀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한국에 지금 젊은이들 사이에 가장 많이 팔리는 책, 베스트셀러로 떠오른 책이 하나 있는데요, 그 책 제목이 좀 이상합니다.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고, 열심히 살 뻔했다고요. 그래서 직장 생활하면 투잡을 뗐다고 하는 하완이라는, 필명인지 본명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지난 4월 달에 발행된 책인데 벌써 14쇄를 찍었대요. 그러니까 인쇄를 지금 매달 2번씩 찍고 있는 베스트셀러입니다. 젊은이들이 이 책에 열광한다고 그래요. 속이 시원하겠죠. 사실 한국 사회를 조소하는 그런
참 40세가 될 때까지 이 저자가 열심히 아둥바둥 살았대요. 그러면 올라갈 줄 알고 보상받을 줄 알고, 그렇지만은 열심히 일해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그런 한국 사회에 대한 그런 조소가 담겨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요, 왜 이 사람이 40세까지 열심히 살았을까? 그 동기, 추진력이 무엇일까요? 자기 욕심, 욕망입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이분에게는 아마 그 개념조차 없을 수 있어요. 크리스찬이 아니라면.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이 긍휼이라는 이 가치를, 이 긍휼이라는 것, 이것이 정말 아름다운 보석이라는 사실 여러분들 아시나요? 긍휼이라는 것,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긍휼의 가치를 여러분 얼마나 아시나요? 세상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긍휼이라는 것. 이들이 열심히 일하는 추진력은 욕망이에요. 자신의 욕망 추구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 열심히 살았는데 이 욕망 추구가 제대로 안 되니까, 참 그의 욕심을 만족시켜 주지 못하니까 그냥 뒤로 넘어지는 겁니다. 그냥 열심히 안 살겠다고요. 이런 사회에서는 열심히 살면 내가 큰일 날 뻔했다고, 그냥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고, 큰일 날 뻔했다고 그냥 빈둥빈둥 살겠대요. 이들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왜 열심히 일하는 그 동기, 추진력은 그들의 욕심이에요. 더 누리고 더 높이 올라가고 성공하고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니까.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긍휼의 가치,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 어머님이 홀로 되신 때가 1960년입니다. 지금부터 58년이 지났나요, 벌써? 저희 어머님이 이제 어린 두 아들 데리고 홀로 되셨을 때 경기도 용인에 친정이거든요. 돌아오셨는데 저희 외할아버지가 받아주지 않았어요. 출가 외인이라고. 근데 저희 어머님께, 어머님이 6남매세요. 오빠가 넷이고 언니가 하나 계시고 저희 어머님이 막내신데, 언니, 저에게 이모님이 저희 세 식구를, 어머니와 저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때 저희 이모님은 과부셨고요. 그래서 두 과부가 이모님께 세 아들, 우리 어머님께 두 아들, 그래서 7식구가 함께 살았습니다. 저희 어머님 그 당시 20대셨기 때문에 행상을 하면 위험하다고 해서 품을 파셨고, 저희 이모님은 행상하셨습니다. 그래서 유교사변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은 때죠. 행상하셨는데 여름철에는 이렇게 머리에다가 이제 옥수수 강냉이 튀긴 것, 그것을 머리에 이고 다니면서 파시면서 사셨고요. 지금 가을인 것처럼 이 가을철에는 김장철이니까 새우젓과 소금을 이제 조금 더 사다가 머리에 이고 다니시면서 깊은 시골에 다니시면서 그래서 팔아서요. 그래서 보리 한 대, 콩 이렇게 몇 줌, 찢어진 그런 신발, 고무 신발이나 부러진 숟가락 같은 걸 받으시고 파시면서 그렇게 제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 아마 연세 드신 분들 다 기억나시겠지만은 거지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외교사변 후에요. 시골에 이게 다리들이 좀 있는데 다리들마다 거지 없는 다리가 없었습니다. 다 그렇게 이 가만히 거적 같은 거 이렇게 치고 그 안에서들 거지들이 살았죠. 아침마다 밥들을 얻으러 와요. 밥들을. 그래서 한술 줍시오 하고 강통 들고 밥들을 얻으러 오죠. 그 당시 얘기 들러요. 부잣집에서는
찬밥 주고요, 쉰밥 주고. 근데 저희 집에서는 늘 따뜻한 밥을, 꽁보리밥이어도 아침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밥을 거지들에게 줬다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항상 다 긁어 먹어가지고 찬밥이 남을 수가 없었던 집이었습니다. 늘 이렇게 모자라니까, 한 다 모자라니까 늘 그렇게 해서 거지들이 와도 따뜻한 밥을 늘, 그 당시 늘 이렇게 예수님 믿는 집으로 환하게 거지들 웃으며 환하게 웃음으로 거지들을 맞이하고 주곤했던 집으로, 제가 커서 들은 얘기로는 거지들이 저희 집을, 이 가난한, 찢어지 가난한 집을 칭찬하셨다고요. 칭찬들 했다고. 저에게는 그런 집안에서 자란 저로서 확신이 하나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제 마음 가운데 있는 확신인데요, 그것은 저와 저의 형은 평생 굶지 않으리라는 확신이에요. 그 확신이 어디서 나온 줄 아시나요? 시편에, 다윗의 시편인데, 시편 37편 25절 26절에 보면, 시편 37편 25절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다윗이 살아보니까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26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찾으신 분들 시작.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준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는 그의 자손이 어떻게 된다고? 복을 받는다고요. 다윗이 살아보니까 한 번도 의인이 누군가요? 26절에 불쌍한 사람들,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이 버림을 받거나 그의 자손들이 걸식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저는 이 말씀의 약속 그대로 믿기 때문에요. 언젠가 이 말씀을 확인한 후에 난 평생 안 굶지 않겠다, 지금까지 굶어본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 우리 어머님 두 분이 하신 것 때문에. 1987년도 1월에 저희가 미국에 유학을 왔습니다. 정말 가난한 유학생들이죠. 저희 내외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요, 얼마나 가난했냐면 페니를 세면서 살았어요. 페니. 여러분 땅에 페니 떨어진 것 줍지 않으시죠, 여러분들? 저도 요즘 안 줍는데요. 페니를 세면서 살았어요. 페니를 세면서. 제 아내가, 이제 아들이, 이제 큰애가 그 당시에 이렇게 갓난 애기였는데요, 큰아들 키우면서 또 이게 베이비시터리라고, 저는 뜨리 잡을 뛰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풀타임으로 학생으로 공부하고요. 근데 유학생들은 풀타임으로 공부 안 하면 유학생 비자가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풀타임으로 공부하면서 학교에서 제니터로 화장실과 이제 이렇게 교실들 이렇게 청소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토요일에 출발해서 주일 밤까지 시카고 건너편에 있는 엘크 그로브라는 곳에 가서 제가 한 교회를 섬겼죠. 그래도 저희는 늘 모자랐어요. 하지만은 굶지 않았습니다. 요번에 제가 이게 미시간에 다녀왔는데요, 물어보니까 마이어라는 그런 그로서리 스토어가 아직도 있대요. 여기에 세이프웨이 같은 그런 스토어입니다. 이제 마이어라는 이제 큰 미국의 그로서리 스토어가 있는데, 가끔 이제 치킨 윙이죠, 닭 날개 전보팩을 세일을 가끔 했어요. 그럼 저희가 이 전보팩입니다. 굉장히 큰 팩에 닭 날개들이 차곡차곡 이렇게 한 두 층으로 꽉 차 있어요. 그럼 그것을 저희가 세일할 때 사다가 제 안에 그것을 다듬고, 그리고 거기에 밀가루 좀 입혀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야채 기름에 이렇게 식용유에 튀겨서 누굴 대접했을까요? 정말 가난한 총각 유학생들,
그들을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종종 그들을 먹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이제 찢어지게 가난했던 시절이에요. 제 아내가 그렇게 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또 하나의 확신이 있습니다. 저희 두 아들은 평생 굶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대하여 얘기를 드리면요,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 긍휼히 여기는 교회예요. 긍휼이 많은 교회예요. 많은 그런 어려운 가정들 지금도 알리지 않고, 저희 교회는 오른손이 아닌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셔서 신문에 광고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모르게 해요. 미자리 교회들도 돕고, 어려운 목회자 가정도 돕고, 또 우리 교회 식구가 아닌 분들도, 암투병한 분들도 돕고, 그렇게 많이 도와요. 10년 전쯤에 기억나는 일은, 10년 전쯤에 저희 교회가 그때가 미국이 불경기로 좀 어려운 시절이었는데, 한 해 결산을 하고 보니까 60만 불이 남았어요. 60만 불 조금 못 된 것이. 그래서 저희가 절반을 뚝 잘라서, 절반은 이제 이 교회 건축하는데 론 얻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을 원금을 갖기로 하고, 나머지 30만 불을 어려운 청년 사람들과 이 베이 지역에 있는, 그래서 우리 각 지역에 있는 교회 협의회에 연락하고 노회 연락해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20개가 좀 넘는 교회 1년 동안 렌트를 내드렸죠. 렌트를 이렇게 내기 어려운 그런 교회들 추천받아서 모두 여러분의 헌금으로 한 겁니다. 저희 교회가 한 번도 결산해가지고 적자 난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이 예배당 건물을 이제 지을 때도 한 번도 적자 난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의인의 자식이 걸식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우리 교회가 또 이제 다음 세대가 되고 또 다음 세대가 돼도 우리 세대, 여러분의 세대, 여러분의 헌금으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 것.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잠언서 19장 17절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19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가난한 자들, 배고픈 자들, 병든 자들, 고난 가운데 살아간 자들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신나는 일을 안 해요. 어떻게 전능자이신 창조주사 하나님께 구워드릴 수가 있어요? 그 방법은 도저히 없습니다. 다 그분 거니까. 근데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가난한 자를, 배고픈 자를, 병든 자를, 고난당한 자를, 고아 과부를, 이 시대의 고아 과부를 불쌍히 여기는 것, 먹이는 것, 그들을 돌봐주는 것, 여호와께 구이는 것이니. 그에게 도와줬는데 하나님이 갚아주신대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굶지 않을 겁니다. 복을 받을 겁니다. 우리의 다음 후대의 이 교회가 복을 받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숙제입니다. 유튜브에서 오직 주만이 403회 춘전함과 함께 박지연 자매 간증 듣기입니다. 제가 내드린 숙제 가운데 가장 쉽고 짧은 숙제가 아닌가 싶어요. 21분인가만 투자하면 이 숙제를 할 수 있어요. 연세 드신 분들은 손자들에게, 손녀들에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보시고 예수님의 긍휼을 가족과 이웃에게 흘려보내기. 세 번째,
2019년 자원봉사 신청에 해마다 저희가 11월 둘째 주가 되면 자원봉사 신청을 받아요. 그래서 자원봉사 신청서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직접 써서 제출하셔도 되고요. 좀 이렇게 일손을 덜어주시려면 온라인으로 여기서 러비에서 도와주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온라인 애드레스가 있으니까 찾아가셔서 신청을 오늘과 다음 주일까지 그래서 지난달이 동역이었잖아. 예수님의 동역을 배우는 건데 동역인데 동역해야 머리이신 예수님께 지체인 우리가 연결되어서 교회가 몸이잖아요. 우리 몸처럼 머리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연결되어서 함께 일할 때 그 교회가 자라고 그 교회가 자랄 때 여러분이 함께 자라요. 특별히 제가 목회 편지에도 썼지만은 새가족 분들 가운데 잘 교회 적응이 안 되신 분들 좀 오셔도 좀 교회 와서 외로우신 분들 그분들에게 제가 부탁드리는데요. 여러분들 함께 다른 지체와 함께 일하셔야 돼요. 그래야 빨리 적응이 되고 또 다른 지체와 함께 같이 일도 하고 같이 음식도 먹고 같이 찬양도 같이 기도도 하면서 그러면서 지체가 서로 되어서 함께 자라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아시고 이번에 다들 한 분도 빠짐없이 190개 팀이에요. 다들 정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에게 맞지 않는 팀이 몇 개가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또 사육 박람회가 열려서 궁금한 거 다 이거는 좀 이렇게 설명이 자세히 안 돼서 이건 무슨 일을 하는 팀이에요? 물어보시면은 다 설명해 주세요. 가서 해서 이렇게 맞으시면 거기 하시고 또 안 맞으시면 다른 팀 찾으시고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2019년에는 다 함께 일해서 교회가 자라고 또 여러분이 각자 자라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는데요. 긍휼이란 것. 세상은 긍휼의 가치를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긍휼이 얼마나 아름다운 보석인지 빛나는 귀한 보석인지 긍휼의 가치를 깨닫고 긍휼의 마음으로 자원봉사 신청소들 긍휼의 마음으로 모두 긍휼을 베푸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정말 긍휼의 가치를 모릅니다. 자신의 욕망 추구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기도 하고 실망해서 세상을 허송하며 살기도 하지만은 우리는 예수님 보여주신 긍휼이 얼마나 숨겨진 아름다운 보석인지 그 가치를 깨닫고 저희들이 교회 지체로 함께 일하고 또 우리가 각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을 받고 우리 자녀들이 걸식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복을 대대로 받게 하는 복된 부모들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